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이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오싹할 정도로 충격받을 그러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그 대속의 은혜, 사실은 그 보혈의 피, 그 사건이 쫙 이렇게 마치 피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고 성막에서 그 제사 드릴 때에 정말 물과 피와 기름을 뿌리며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그러한 사건과 그 내용들이 쫙 뿌려지고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깨닫고 보지 못하던 것,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지금 모든 열방에 또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어지지만 은혜를 믿지 않고, 은혜는 주어지지만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 이것을 지금 우리 5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인간은 봐도 들어도 깨달아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전하고 또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이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고, 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도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또 믿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복음과 나 자신과 그 복음과 또 내 삶과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여전히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겉도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왜 이렇게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할까? 복음이 그냥 내 것이 되지 못할까라는 이러한 아픈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더 바르게 알고
그 복음 그 은혜로 우리가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시는 그 과정, 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사건, 그래서 그때의 모습과 그때 주님이 겪는 일을 보면은 얼마나 평범한 것인가. 사실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여기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말합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는 모습,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쉼없이 잡히는 모습, 그렇죠? 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모습,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모습, 또 신문당하는 모습, 또 그야말로 고문당하는 모습, 얻어맞는 모습, 침뱉음 당하는 모습, 또 그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뭉그러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 또 그 결과를 볼 때에 누가 그것을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적에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는 자꾸 초라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꾸 초라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흉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을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를 당한 것이다. 모욕당하고 막 수치당하는 이러한 것을 다 끌어모아서 멸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간고를 받았다.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멸시당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한 걸음 나눠서 버림당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외면당하고 차별화당하고 그런 것처럼 왕따 정도가 아니지 아예 버림받은 그 정도로 멸시를 당하고 아예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참 무서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고를 겪었다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건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이 전체적인 고통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인격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질병, 고통, 이건 병에 대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기서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멸시는 그래 멸시당했구나. 그래 버림받았구나. 십자가의 과정이니까. 예.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것은 십자가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병과 고통까지도 사실은 다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로마 병정도 제사장도 그렇죠? 또 일반적인 이방인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좁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자들 뭐 이런 사람 다 포함할 수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그것과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또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왜 자꾸 하나님과 어긋맞겨지는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면서도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속 마음에는. 누굴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리고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철저히 시작부터가 하나님인데 사실은 자기중심부터의 시작이 돼버려요. 그게 자꾸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어떤 이해관계 비슷하게 맞물려 버리면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은혜 받으면서도 반역하고 충만하면서도 거스리고 싶고 자꾸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선택들을 자꾸 해나가요. 이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둘째 쳐놓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집약해서
축약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 너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가? 인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물며 죄라고는 모르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까지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이해하면은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기죽이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전제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로마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말씀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의 비읍자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지 않고 복음을 안다 그거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아는 거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상태. 할렐루야. 예, 그거는 그냥 모르는 상태고 귀신들도 그냥 아는 상태, 믿고 떠는 상태, 그 정도의 상태지 그걸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의의가 있다. 거기서부터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너무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복잡해진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도 복잡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의의가 나타나는데 왜 내가 옳다, 의롭다라는 걸 주장할수록 왜 복잡해집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옳은 얘기인데 큰 여러분 인간 차원이고 인간 수준이고 복음과 다르다니까요. 복음이 실종돼 버린다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근데 이것이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은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냥 죽어버리세요. 믿습니까? 이게 돼야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 언제라도 이게 되지 않고는 언제라도 복음은 없어요. 이거는 아주 그 당장 그 실제 그 시간 그 순간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복음될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그 복음 안에서의 엄청난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4절부터는 쫙 그 말씀이 딱 다른 이제 흐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각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저렇게까지 형벌을 받는다면 무슨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졌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겪는 것은 누구의 질병이고 누구의 슬픔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초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어떠한 고통을 예수님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겪고 있으신 것이다. 그 대속적인 면을, 그래서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초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질병이 있고 현재 우리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당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짊어지고 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또 고통, 삶의 고통,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대신 그것을 겪고 대신 짊어지고 계신 것이다. 대신 짊어져 주셨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는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신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입을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성취된 것으로서 예언적 현재로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어떠한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짊어져 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께는
이 문제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 병을 이미 짊어져 주셨습니다. 내 고통을 이미 짊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치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슬픔도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치료와 회복과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샬롬이 미래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적으로도 주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그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해 주었다, 또 실현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선포하는 사건으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병을 치료하시고 왜 악한 마귀를 쫓아내셨는가? 그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문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가득히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함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괜히 치료하고 귀신을 괜히 내쫓은 게 아니고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 자, 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취해 주심으로써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안타까워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지금 선포하며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예, 질병과 고통과 또 멸시받고 수치 겪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고 각인돼 버린 그 상처들, 그런 것을 치료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믿어야 될 텐데, 여기에 깊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여러분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어떠한 기도 응답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 낫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이거 막 꿰뚫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꿰뚫으면서 찌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그야말로 그 몸이 처절하게 상하시고 그야말로 뚫리고 찔리고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허물.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의 허물, 이 허물은 어떤 의미의 죄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냥 단순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예요. 죄라는 것도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죄라는 것을 쭉 나열하면 죄라는 종류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열될 수 있죠. 셀 수 없이 많이 나열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죄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이 내릴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쉽게 말하면 반역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반역하는 의미에서의 죄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죄가 있냐? 이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아담과 하와도 그러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오히려 반역해버리죠. 사탄도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 죄가 아주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거는 상한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상하는 것을 말하냐면요. 물론 이렇게 긁혀도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으깨지고 뭉그러지고 으스러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실은 몸의 형태가 온전하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지쳐있고 학대당했고 고문당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그냥 꼬꾸라지면서 그 십자가에 눌려서 얼굴이 뭉그러지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유추를 하느냐? 이사야서 지금 이 52장 53장에서 그렇게 단어들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주님의 몸은 온전한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쭉 살펴보듯이 우리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먹에 맞아서 여러분 코가 주저앉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싸움, 애들이 싸우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처럼 그렇게 몸의 모습조차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온갖 생활 속의 죄,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러한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이 사탄 마귀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한 가지 한 가지 낱낱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그 맥락 속에서 짓는 죄가 어떠한 죄인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인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죄는, 고통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과 반역하기 때문에 나오는 온갖 그러한 행동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고통은 거기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 짓는 그 죄는 결국은 우리가 뭘 겪게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게 만드는 그러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저주받는 모습이 어떤 형태였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그 찔리고 상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와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서워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저주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뭐 알아서 기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는 고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 저주를 내가 짊어지고 그 저주가 저렇게나 끔찍한 저주였구나. 그거를 내 온 삶 속에서 인생 전체에서 짊어져야 될 저주고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며 짓는 죄가 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저주구나. 저걸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옮겨 놓으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맺겠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 없이 십자가는 무의미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불이 깊게 들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사실은 반역하는 그 마음과 생각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죄악된 선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또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과 삶에 또 모든 경제생활과 건강과 모든 관계와 여기에 들여져 있는 저주들을 다 걷어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